예수님을 제일 닮은 성품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입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요, 잘 보면 솔직히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하고는 솔직히 관계가 없는 저 멀리에 있는 말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답답하죠. 괴롭죠. 마음의 눌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아니, 그럼 내게는 없는데 어떻게 이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가 안 되는 걸 주님이 억지로 하라고 시키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 주님이 내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비,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은혜로 그렇게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니까 지금의 상처와 아픔과 분함들, 이것보다 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덮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돌을 한 손에 들고는 저 여인을 쳐 죽이겠다고 그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는 다 흩어졌어요.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이 여인은요, 아마 틀림없이 똑같은 죄 안 짓고 살았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진짜 은혜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부담감이 생기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왜 마음에 부담이 생기냐 말이죠.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찬양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누려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갈망이 생기는 이유, 그게 증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의 진짜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향한 시선은요, 결코 부드럽지 않죠. 교인들마저도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 문 열기를 껄끄러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언제 한번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 있냐? 정말 돌아보니까 그래요. 세상에서요,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방해가 있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지금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걸 제가 놓치고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 위에 분명히 서야 한다.
사랑의 삶, 자비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게 바로 교회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싶어요. 정결함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때문에 모였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임을 하고 있었나? 그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이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것은요, 우리 은영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아예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냐? 여기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데 본 적 있냐? 즐거움이 가득한데 본 적 있냐? 천국 같은 교회 정말 본 적 있냐? 있다. 저 은영교회 가봐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흘러와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이 교회 올 때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도 간에 붙들어주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교회.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에냐?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자비가 우리 안에서 맺혀질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